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리 없이 접근하는 유혹인데요. 이 유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찰나에 소리 없이 다가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또 기회를 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과 움직임, 그게 바로 유혹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오는데요. 또 재물을 통해서 오는 그 돈의 유혹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좀 물건을 탐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물질의 유혹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유혹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몸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성적인 유혹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 때문에 오는 그런 유혹들, 참 유혹들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그런 형태로 우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요셉이 받는 유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난 크리스찬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참 이 유혹의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쉽게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혹을 물리쳤나, 이게 유혹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물리쳐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이겼구나. 그래서 감옥에 갇혔구나. 그냥 너무 쉽게 해결한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그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정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묵상하고 또 교회 와서 청소하면서도 묵상하고 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을까? 참, 그 말씀이 오늘 3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크게 비춰져 있으니까요. 자, 우리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그 요셉에게 다가온 유혹은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인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참 이 성적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더구나 요셉은 몇 살이었냐면 28세였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와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17 플러스 11년 하니까 28세더라고요. 이게 저의 특기입니다. 숫자 세고 숫자 계산하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28세니까 얼마나 혈기 왕성한 나이였고 얼마나 참 피부도 뽀얗고, 저도 참 28세 때를 생각해 보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참 그때는 이러진 않았는데 제가요. 지금은 참 그때하고 달리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고장난 곳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28세 때는 정말 젊고 뽀얗고 예뻤을 것 같아요. 요셉이요. 그러니 이 요셉을 향한 그 주인의 그 아내가 얼마나 탐하고 있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유혹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참,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혹이라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알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봐요. 저도 참 영화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미국에 와서는 제대로 못 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못하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액션적인 그 영화 좋아하거든요. 저 대신 두드려 패주니까 너무 편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가서 패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안 들거든요. 시원하다, 더 패라 이런 마음이 영화를 보면서는, 드라마를 보면서는 생겨도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여야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요, 이 성적인 유혹은요, 아무리 정상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하면 큰일 날까봐 옆에 분들 때문에 의식을 하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 넘어갑니다. 이거 정말 아무리 바른 생활하는 사람일지라도요, 그것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동요가요, 금방 와요. 다른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폭력적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저거니까, 뭐 돈에 대한 것들에도 아유 그래 넌 돈 많아서 좋겠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끝낼 수 있는데, 이 성적인 것들은요, 마음이 동요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성적인 유혹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입니다. 굉장한 힘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사탄이 가장 강하게 우리들한테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적 유혹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대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좋은 여건이 유혹의 동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히브리의 그 개념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아름답다, 용모가 준수하다 이런 걸 보니까 꼭 외모가 뛰어나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의 그 시대적인 표현을 보니까 여자는 아름다운 마음씨와 순결함을 가진 것을 그 시대에는 가장 아름답게 봤고요. 남자들한테는 가장 아름답게 표현을 썼던 내용은 뭐냐면 용기, 그 다음에 바른 정의, 이 어떤 뚜렷한 그 내면의 특질이 겉으로 드러날 때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그 시대는 굉장히 중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내면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너무 뛰어난 외모 때문에, 이 잘생긴 용모 때문에 유혹의 동기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잘생기지만 않았더라면 좀 키가 짧고 좀 코도 그냥 훅 밟아놓고 좀 이렇게 너무 그냥 머리도 훌라당 벗겨놓고 좀 영 아니다 싶었으면, 제가 볼 때 이 주인 아줌마가 죄송합니다, 주인 아줌마가 아니라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잘생겼어요. 11년 동안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내면적인 요건도 뛰어나요. 참 용기가 있고 바르고 성실하고 진실되고 어떻게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좀 뭐가 좀 부족해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전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너무 잘생겨도 이 죄의 미끼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 너무 잘생긴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욕하는 것 같아요.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좀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자신을 늘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 때문에라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요, 돈 때문에 넘어가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돈 때문에 아내하고 아들, 딸 3명이 모의해가지고 아빠를 죽이려고 했던,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뭐 수년 전의 일이지만 유학까지 보냈더니 와가지고 30이 넘은 아들인데 유학까지 보냈다가 왔는데 그냥 용돈 잘 안 준다고 그 아버지 어머니 다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돈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조건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머리 또는 좋은 학벌, 출중한 외모, 여러분들이 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의 미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그 부분을 너무 자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안 넘어뜨리려고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짧을까? 안 넘어뜨리려고. 할렐루야. 왜 나는 키가 작을까?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걸 감사하시고, 덜 생긴 걸 감사하시고, 안 생긴 걸 감사하시고, 오늘 이 요셉이 너무 내적인 외모와 외적인 것들이 출중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아름답다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요셉에게 유혹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유혹이 왔나 보니까 성공했을 때 찾아왔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동침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샤캅이에요. 샤캅. 이 샤캅이라는 건 뭐냐? 그냥 노골적으로 관계를 하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 성경에 보고 어떤 문헌을 보더라도 너를 사랑하니까 하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의 아내인 사람의 머릿속에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라는 사실이 자기 머릿속에 암시되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노예야. 너는 나의 종이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마음은 없고 너무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답고 뛰어나니까 그걸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이 여인의 이 말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 주인의 아내의 말을 그냥 뿌리쳤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만 저는 배웠어요. 더 깊이 있게 터치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짧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참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 그 깊은 내용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 묵상이 뭐였냐? 7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글자가 한글로 세자예요. 그 후에. 근데 이 세자가 너무나 깊이 있는 표현을 담고 있었어요. 보세요. 17살 때 형들에게서 노예로 팔려와서 고통과 치욕과 업신여김, 자존심의 그 짓밟힘, 모든 고통을 11년의 세월이 경과한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어려운 고통의 그 시절을 잊어버릴 만하게 됐을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이 11년 동안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보내고 뭔가 크게 성공을 이루었을 때 이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성공의 정상에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유혹의 손길이 와버린 거예요. 그냥 유혹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유혹을 뿌리치면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을 요셉이 알았어요. 참,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마음의 안정이 왔다. 생활의 안정이 왔다. 이제는 내가 이제 미국에서 한 30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50개 주 좀 내가 관광도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유혹의 무슨 그림자가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됐다, 무언가 이뤘다 했을 때가 참 넘어지기 쉬운 단계거든요. 자, 39장 4절 바로 위의 절을 보니까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소에 의탁하니. 아멘. 제가 이 그 후에라는 것을, 이 고생한 후에 그냥 가정 총무가 됐다고 다 이뤘다고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정 총무, 저는 이 가정 총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청소하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사랑을 맡아서 그 가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또 대학원에서 명색이 역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봤는데 그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고대 이집트와 같은 농경사에서는요, 이 보디발과 같은 귀족들, 말하자면 그 고위 관료들은요,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섯 명 그 종들 데리고 뭐 가정부 데리고 있을 정도가 아니고요, 수백 명을 거느렸다고 해요. 많은 사람은 수천 명을 거느렸대요. 그 중에 그 시대에는 그 중에 같이 정말 훈련된 사람들을 뭐 30명 데리고 있는 사람, 뭐 50명 데리고 있는 사람, 100명 데리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틀리면 데리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가지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시대에는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우리가 지금 내용을 알지만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7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바로의 그 황제의 왕의 7위 대장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가정 총무를 맡겼다. 말하자면 CEO예요. 자기는 말하자면 회장이면 사장급인 거예요. CEO.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와 같은 거. 왜냐하면 그 엄청난 땅에서 얻어진 그런 곡물들, 그런 것들을 생산해서 시장에 내어 팔아서 엄청난 부를 계속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보디발 주식회사의 땅과 곡물 생산과 매매와 수익관리 및 그 집과 들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고 그들이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생활의 전반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까지도 다 책임지는 일종의 CEO, 총매니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어떻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사랑받다 보니까 점점점 어느 때가 돼서 그게 가정총무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자기가 소유하고 엄청난 걸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주인의 와이프가 유혹하는 거예요. 뿌리치면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뿌리치면 이 11년에 세운 이 엄청난 것들을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정도가 아니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20세 전후에 이 젊은이가 보디발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이 막중한 일을 맡았겠느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식사 메뉴 이외에는 일적 간섭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 왜 이 식사 얘기가 나왔냐면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그 이집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때는 그 식사적인 음식은 금기사항이었어요. 어떤 게 금기사항이었느냐? 이방 사람들과 먹지 않았어요. 종들과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철저했어요. 다른 건 다 맡겨도요, 이 음식이란 부분은요, 금기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 그건 내가 지켜야 돼. 그거 딱 하나 외에는 네가 다 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총매니저, 가정총무가 된 것은 그가 가진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헌신한 그때 얻은 게 아니고 그 형들의 시기가 질투심 때문에 졸지에 죽을 뻔하다가 9세 일생으로 목숨만 건진 채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끌려온 곳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일했을 때 얻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는다는 건 그 시대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죽을 때까지 노예. 또 노예이지만 또 결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내 자식도 노예. 계속 노예, 대대손도 노예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솔직히 그 시대에 열심히 일하는데 노예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성과급 줍니까? 네? 한국보다 참 미국이 좋은 건 월급을 받더라도 또 뭐 이렇게 성과급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뭐 이렇게 잘하면 또 계약을 하면 뭐를 하면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좀 있는 게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노예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진급하나요? 노예는 열심히 해도 노예예요. 열심히 한다고 자유인을 풀어주나요? 아니요. 그 시대는 그게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어찌 보면 요셉은 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와가지고 그 팔려왔기 때문에 그 잘 살던 집에서 잘 먹던 집에서 좋은 옷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그 형들에 대한 10명 형들에 대한 그 증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진 않겠지만 참 안 그랬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놈은 누구 때문에, 그놈은 참 가슴 아팠던 적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때 누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러지만 안 했어도 내가 온전히 잘했을 텐데. 이 요셉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었거든요. 가혹한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줬어요. 또 우리 미국에 보면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1, 2년 또는 3년 살아도 다시 돌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민가방 다시 싸가지고.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예? 막 욕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냥 술에 쩔어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냥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아갈 수도 있었던 요셉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마치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이 보디발의 그 밑에서 일할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탁월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써 있느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의 그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 9절입니다. 39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겉으로 볼 때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어요. 보잘것없는 종이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는 다른 신분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9절 말씀에서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명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세상 노예로 일하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 노예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노예들처럼 일하고 세상의 종들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매니저가 됐던 거예요. 그는 노예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매니저.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또 통해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앞절인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참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들한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는 미국에 온 이민자들 아닙니까? 참 어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요셉과 비슷하다. 여러분들도 요셉과 비슷한 그런 처지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라는 건 아닙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우리는 남의 나라에서 힘든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했고 시작해 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처럼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을 잡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몇 년 전에 LA 왔을 때에 참 교수님이신데 세탁소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고요. 예, 교수님이신데 또 햄버거를 또 이렇게 굽고 또 햄버거 샵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 만큼 박사학위를 가지고 왔어도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은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더라면 원하는 일을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남의 나라에 왔기 때문에 내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언어와 문화, 낯선 환경에 원치 않은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계를 위해 시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일하는 분들이 있지만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수였는데 내가 큰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참으로 짓눌려서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피해의식이거든요. 남한 남들보다 그냥 크게
크게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냥 내가 이러려고 왔나 막. 막 햄버거에서 그냥 막 그 햄버거 그 고기만 굽는데요. 우리가 한국서 생각하면 몇 개씩만 이렇게 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철판 이만한 게 동시에 막 50개 100개 깔아놓고 쫙 해면 막 그 튀기는 게 처음에 머무르고 반팔 입고 갔다가 죽을 뻔 튀기고 그냥 막. 아따. 저는 그 일 끝나고 하는데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저절로 나. 내가 왜 울지? 그 정도. 근데 마음이 아픈 거지 그냥. 생각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아픈 거죠. 미국은 팁인데 딜리버리 갔더니 팁도 안 줘. 백인 애들이 어우 그냥 얼마나 얄미운지 이래. 저놈의 낯짝을 내가 그냥 이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너무 그냥 계속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에 목구멍이 토도촉이 나네. 그냥 죽지 못해네. 자식놈들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뭡니까 덩어리 위에 옳지 못한 생각에 그냥 그런 것들 위에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체념 또는 분노의 독버섯이 막 자라고 있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돈을 벌든 못 벌든 간에 그런 삶으로 살면은 그게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맨 불평, 불만이 내가 이러고 내가 저러면 뭐하나.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두 개의 신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주어지는 신분, 이민자요, 소수민족이요. 또 언어와 문화의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신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신분은 멋진 신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신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장 갖고 싶은 신분이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어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입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운행되는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참 그걸 깨닫기까지가 억수로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났습니다.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쉐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분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노예의 신분이라고 해도요, 노예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예. 고용인의 신분이라도요, 고용인처럼 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매니저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운영하는 스토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이 스토어를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담당 목사가 저는 김요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하면 크게 주시면 힘이 날 텐데 그런 게요 몇 번 들어봤어. 예, 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내가 만나는 바이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하는 고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대접하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게 대접하듯이. 할렐루야. 예. 어느 날 우리 김요셉 목사님을 한 끼 여러분들이 순두부 하나 사줬다고 내가 너한테 한번 대접해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대접하듯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예쁜 핀 하나 사줬다. 죽게 대접하듯이. 그러면 그게 기쁨인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저걸 했으니까. 그냥 죽게 하듯이. 내가 만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도 이놈의 꼴보기 싫은 남편을 내가 그냥 억지로 먹인다 돈 벌어오니까 이게 아니고 속식이는 놈들 내가 그냥 자식놈들 먹인다가 아니라 이 음식은 하나님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기쁠까. 예, 아멘은 남자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이 되는데 오늘 마더스 주일인데 예, 그냥 내가 죽게 하듯이 한다. 우리 내 남편도 죽게 하듯이, 내 자녀도 죽게 하듯이. 그럼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이 요셉이,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젊은 이 요셉이, 이제 이 20대 요셉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17세 요셉을 공부했지만 오늘은 이제 28세 요셉이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어린 요셉이 참 그런 마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주인이라도 눈에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는 매니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매니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매니저를 점점 더 귀한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매니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매니저다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난 창피 없습니다. 동등된 일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매니저다.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너무 그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미국만 해도 그게 덜한데, 근데 여러분들 마음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매니저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만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도 지식도 경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무궁무진하고 무한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점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요셉은요, 이 주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이 11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엄청나게 쌓아올렸던 귀한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이 유혹받은 그때가 어느 때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걸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기시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적은 성경은 275면입니다. 바이블. 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 말씀 언더라인도 치시고요. 그냥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애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천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내가 이제 다 성공했다. 내가 이제 다 이뤘다. 내가 뭔가 됐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여기 가장 보니까요, 가장 외로울 때 유혹이 찾아왔어요. 참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모 형제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역만리까지 타향살이 하면서 더구나 노예 생활 11년이지 않습니까? 참 그 11년 동안 외로움도 있었을 거예요. 고독도 있었을 거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참 저는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3년간 목회하고 제가 2013년도에 다시 미국에 들어왔는데, 참 그때의 10년을 제가 그때는, 요즘엔 그런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때의 10년은 참 많이,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아내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자녀들이 있어도 외로운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외로움도 참 공감을 합니다. 예. 가족이 있어도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외로우니까. 예. 그렇게 그 외로움 속에 지냈던 나이 28세의 미혼 청년 요셉에게 찾아온 이 성적인 유혹, 뿌리치기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요, 사탄은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하고 언제 가장 우리한테 들어갈 틈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사탄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외로운 순간을 노립니다. 사실 그때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에게 유혹의 손길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외로울 때 찾아오는 이 유혹의 손길, 또 유혹의 무서운 거림자를 여러분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자신을 과신하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렇게 교모하고 또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셉이 붙잡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여러분들 그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산소통을 메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나는 교회를 다녀도 맨날 이 모양이야. 아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한국의 많은 성도들한테 제가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너무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크리스찬이 된 지 수십 년이 됐어도 계속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뭐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됐어도 맨날 뭐 보러 가죠? 전 보러 다니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을까요? 직장 생활에 거시기 될까요? 맨날 붙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어려운 곳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깊은 바다에 빠졌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산소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통을 메고 빠지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요셉은요 첩첩산중이에요. 첩첩불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그런 직행 노선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차를 타고 천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상식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얄팍한 나의 지식을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내일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을 더욱더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면 다 잃어버릴 것 같지만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주님 때문에 이 날을 포기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요셉과 같이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나? 맨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살아가잖아요. 살아가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길은 못 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걸 보고 가길 원합니다. 요셉도요, 내가 지금 노예고, 내가 열심히 해봤자 자유인이 안 될 텐데, 해봤자 진급이 안 될 텐데, 성과급도 없을 텐데, 월급 주는 것도 없을 텐데, 먹고 자는 거 외에 노예들한테 뭐 해줘요? 돈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요셉이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요셉이요, 가정총무도 안 됐고, 가정총무로서 그 와이프의 눈에 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게 해서요,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가운데 수렁통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그렇습니다. 주님, 땅과 하늘의 주와 같은 것은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시고 할렐루야. 네, 주님 그렇습니다. 땅과 하늘의 주와 같은 것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시고 할렐루야.